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사랑이란 제목으로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네요. 접속과 열매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접속과 열매와 사랑,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통한 접속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그 결과로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요한일서 4장 8절 들이대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신 아주 그 극점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면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사랑이 결국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대사명을 완성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됨을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끔찍할 지경이에요. 얼마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지요. 예쁜 얼굴 만들기 위해서 성형하는데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냅니다. 턱뼈도 깎고 광대뼈도 깎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도 예뻐지고 싶어요. 내 몸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요, 전에 돌아가신 그 황수관 박사님이 연세대학교에서 의사로 계실 때 그런 간증하셨어요. 어떤 분이 들어오는데 막 다리가 힘이 없어 비틀비틀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슴 피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따뜻한 피를 직접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어느 농장에 가니까 사슴 목에다 이렇게 면도칼로 째가지고 여기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몸이 이상해요. 기생충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됐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에 좋다 그러면은 사슴 목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는데 그 사슴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돌아다니죠. 그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빨아먹었다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몸에 좋다 그러면 별짓 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내 이웃을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외로운 이웃, 고통 중에 있는 이웃, 전쟁 중인 나라들의 사람들, 강도 만난 것 같은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태원 참사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북한 동포들, 여러분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내 몸처럼 내가 나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안 하면은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책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한 책인데요, 신학한 사람은 다 읽어본 그 책이에요. 거기에서 기독교가 일반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근본주의자라 그러는데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니버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하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세상의 문화는 다 악하다. 거기 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하고 옛날 방식 다 배격하고 자동차가 있는 시대에도 마차 타고 다니고 운물 사용하고 이런 퀘이커교도 같은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문화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문화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문화에 기독교를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또 종합주의자들이 있는데 문화 위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화와 그리스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문화의 궁극적인 진행 방향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나간다라는 낙관론자들이죠. 마지막 이원론자도 있어요.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 그래서 파라독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문화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만 서로 양자의 이질성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마시고 여러분 비록 죄악적인 요소가 있어도 적당히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기도 하며 그래야 직장 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나 할로윈 축제 같은 거 있으면 가서 적당히 놀아줘야 되고 그리스도인도 연애할 때는 세상에 유행하는 방식대로 하고 결혼했어도 이성 친구 하나씩은 둬야 되고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가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물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물이다 그랬어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이런 말씀하셨죠. 캄캄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가지고 밝혀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존재야.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는 것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물처럼 살아라. 적응하면서 적당히 살아야 사람들이 너희들 융통성 있다 그러고 좋아하잖아.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쫓아가기 바빠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미워합니다.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런 집단 성향이 강한 민족들에게는요 따돌림이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어제 간증을 하셨던 우리 전도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눈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장애가 있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를 그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까지 놀렸는지 너무너무 막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왕따, 일본말로 이지메 한다 그러는데 이거 당하면서 당해본 사람이 막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따의 의미를 좀 새롭게 우리가 인식해보자는 말씀드리죠. 왕따가 뭐냐?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라 왕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왕을 따르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다. 그래서 스스로 왕따가 돼보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세상에서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간혹 자기 잘못을 핍박으로 이해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고난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살림 다 팽개쳐 놓고 밥 안 해놓고 교회 일 한답시고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다 지나가 보내고
그러면요, 집에 들어와서 배고픈 남편에게 핍박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요새는 그것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만, 군대 가면요, 내가 고문관 역할을 하고요, 내 잘못으로 단체 기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고문관이 주여, 주여, 이렇게 탄식하는 것 때문에 평생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서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책망받고 고난받는, 이건 뭐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 때문에 그래.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사람 괜히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나 때문인 그런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랑스는 종교심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그 카톨릭 신앙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핍박을 피해서 아비뇽으로 이사를 간 일이 있어요.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 가운데 카톨릭 신자들과 그 다음에 이 개신교,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들이 이 칼빈파, 그 위그노라고 하는 개신교도들인데 아주 뭐 이렇게 직업도 그래 수입도 많고 또 아주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 많았거든요. 봉건 영주 시대니까 어느 성에서 이 카톨릭 성, 여기는 개신교 성,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프랑스 역사 가운데 이 구교와 신교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이 프랑스에서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냐, 프랑스가 어떤 상태냐, 모든 사회와 교육에서 종교성을 배제하는 그런 이념인 세속국가, 그들 말로는 un pays laïqu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국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교육에서도 하지 말아라. 어떤 모임에서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세속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걸 노방전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워낙에 이 음악을 좋아하고 예능을 좋아하니까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퍼포먼스를 하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면요, 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앞에 모자 하나 벗어놓으면 막 동전뿐만이 아니라 지표도 넣어주고 잘했다고 막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음악 전공생들이 제가 목회하던 프랑스의 교회에 있었어요. 나가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악기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찬송가를 연주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불쾌한 표정을 짓고 뭐라 그래요. 야, 그러니 예능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찬송가에 대해서는 저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까? 그래갖고 저희가 길에서 하다 교회 문 앞에서 했죠. 교회 문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듯이 그렇게 교회 문 앞에서 막 연주하는데 누가 또 신고를 해가지고 금방 경찰차가 와요. 해산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아무나 갈 수 있는 퐁피도 광장 앞에 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선교 교육관이라는 거 하나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건물을 알리는 이렇게 배너를 세우면서 영어로 Jesus loves you라고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요, 왜 그런 걸 썼느냐고 막 불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꿨습니다. 태극기 집어넣고 한글 알파벳 집어넣고 마치 무슨 한글 학교처럼 그렇게 배너를 바꿔놨더니 아, 여기 뭐 하는데요? 한글 가르치는데요? 한국 음식 파는데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문화는 괜찮고 종교는 안 된다. 이런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속국가가 된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이 이 세속국가의 이념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 같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두 왕국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속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열심은 내지 않고 좋은 음악회 초청, 영향력 있는 정치가나 경제인이 무슨 강연을 한다 그러면 막 돈을 얼마씩 내서라도 가서 참여하고 만나려고 하는 열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만나려는 데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건강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셔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30일 동안 잠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될 텐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왕의 명령이 있으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누가 보든 누가 듣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얼마나 멋집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얘기를 하면 와 멋있다 훌륭하다 잘 됐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조그마한 손해만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핍박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쏙 들어가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인 척 행세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할 줄 몰라갖고 발을 동동 구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민망하실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 절망의 나락에서 건진받은 승리의 이야기 이런 거는요 참 믿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 시대에는 자꾸 이렇게 치부하려고 그래요. 그저 동화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영향력밖에는 없는 것으로 자꾸 전락시키려고 그래요.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요. 이 말의 정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불러 모았다는 얘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책임지는가? 불러 모은 사람이 책임집니다. 쉬운 예로 군대를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 가는데 누가 우리의 장정들을 군대로 불러요? 나라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불러 모았으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책임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해? 왜 불안해합니까? 왜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처럼 쳐줘야 합니까? 왜 좌불안석이에요? 왜 발을 동동 구릅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 말씀 요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너를 딱 지명해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 미움 받아도 좋다. 이런 용기 낼 수 없을까요? 사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참 안 좋아해요. 기질과 성향이 안 맞아서 그 사람 싫어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미워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성, 정지성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미워하기까지 해도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 성실해.
그래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 되면 괜찮아.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받아도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 생활, 사회생활 할 때 남자들은요, 음주, 음란, 퇴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하게 이 술에 취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요. 3종 세트예요, 이게. 그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 술 안 마셔, 나 포르노 안 봐, 룸사롱 나 안 가 라고 버티면 엄청 미움받는다 그러죠. 군대에서도 저도 보니까요, 아이고 참 제 신분이 그래서 제 늦게 군대 갔잖아요. 되게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더라고요. 안 해요. 그러면 막 핍박이 많아요. 세상의 원리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째째한 사람도요, 담배 인심 그렇게 좋아요. 정말 이 사람 아주 구두쇠인데 내가 담배 피우는데 누가 옆에 지나가면 이리 와 한 대 펴. 그냥 막 나눠줘요. 막 나눠줘요. 그럼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술 취해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나가면서 야 내가 낼게 그거 꼼짝 마 그러면서 평소에는 그냥 구두쇠 중에 구두쇠인데 술값은 막 자기가 내겠다고 막 앞장서고 그래요. 우리 집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우리 야한 거 보자 꼬십니다. 하고 싶으면 자기만 하면 되는데 죄 짓는 일은 꼭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문 용어로 죄의 연대성입니다. 나 혼자 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끌어들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도 미움받으면서도 거절하면요, 나중에 인정합니다. 아플 때,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보니까 군의 그 상관이 막 같이 이제 적당히 맞춰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저놈은 꼴통이야. 저놈은 아주 뭐 예수쟁이인데 융통성 없어. 그랬던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슬그머니 와서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 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좋다고 하고 융통성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막 사람이 멋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저거 가짜야 가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한 사람은요,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비웃고 무시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한다 그랬는데도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속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 생기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우리 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우리 복된 가을 열매 맺는 이 계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였습니다.